브래드 피트라는 유명한 남자 배우가 있어요. 그 브래드 피트가 아주 멋있게 나오는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이 있습니다.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거기 사실은 브래드 피트는 목사의 아들로 나오죠. 목사의 작은 아들로. 맥클레인 목사와 그 아들 노만과 폴이 부인과 함께 이제 목사님의 사모님과 함께 몬태나주 강가에 목사로 이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제 시골에 있으면서 강가에 교회를 목회하면서 낚시를 즐기는 분이셨어요. 두 아들 노만과 폴도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낚시를 배웠습니다. 형은 공부를 착실히 해서 교수가 되었고 동생은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면서 낚시 기자가 됐어요. 도박과 술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포커를 치다가 이 동생이 길에서 폭행을 당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이 목사님 가정에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남은 큰 아들이,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제 동생도 죽고 남은 큰 아들이 황혼의 나이에 강물에서 낚시하는 장면이 아주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그가 이제 목사님 아버지를 추억하는데 아버지가 낚시를 가르쳐 주시며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글자를 주신 후에 성경을 통해서 주로 말씀하셨지만 아직 우리에게 글자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그 아들들에게 시냇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셨다 하는 말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글자를 모를 때 그때 하나님은 흐르는 물 속에서 말씀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장면을 보면 노인이 된 큰 아들이 낚시를 하면서 흘러가는 강물이 클로즈업되어 비치는 것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인생이 흘러가는데 서로 싸우고 이러고 저러고 따지지만 결국 어디선가 하나가 되어 만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 연합주일입니다. 교회가 일치되고 연합될 것을 기도하는 주일이고 또 그 일치와 연합의 정신을 우리 생활 모두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주일이 오늘입니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일치와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한 마음으로 공동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교회끼리 교리가 다르고 보수, 진보로 신학이 차이가 있어도 결국 우리는 흐르는 강물처럼 한 분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개인의 이기주의나 개교회주의가 교회의 공동체성을 바닥에 떨어지게 했어요. 정말 한 교회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을까 염려할 정도입니다. 자기 주장과 진영 논리가 교회에도 깊이 들어와 있어요. 한국 교회가 수십 개, 어쩌면 100여 개로 나뉘어진 교파 분열에다가 이단 사이비까지 여기 있어서 하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중요한 때마다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분열된 세상에 연합과 일치의 길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에 한번 갔을 때 어느 상해의 어느 식당에 올라가다 계단에 팻말이 붙어 있는데 한자로 소심계단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 정도는 읽을 수 있어서 소심계단이 무슨 뜻일까 생각해 봤더니 계단을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계단을 조심하라. 작을 소자에 마음 심자를 쓰는데 중국에서는 이 소심을 나쁜 의미로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작게 하여 조심조심해서 다치지 말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는 소심이 좀 안 좋은 뜻으로 쓰이지요. 통 크게 놀지 못하고 째째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소심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너무 좀 소심한 것 같아요. 자기 입장을 주장하고 작은 자기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는 철저한데 마음이 작아서 말이죠. 통 크게 양보하고 타협해서 하나 되는 일에 이 일이 늘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은 좀 대범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소심하게 자기 이익을 지키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대범하게 모두의 입장을 같이 붙들고 나가는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큰 마음, 너그러우신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마음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럽의 유명한 도시들의 큰 축제를 볼 것 같으면 지난 1-20년간 그런 축제들의 주제가 대부분 다양성 속의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늦여름에 영국 런던의 노팅힐 카니발이라고 100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아주 세계적인 축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통합과 다양성이라고 정한 것이 신문에 났어요. 통합과 다양성, Unity and Diversity, 하나가 되는 것과 다양한 것을 같이 이제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개성을 존중하고 개인주의가 가득한 우리 사회는 다양성 속에서 모두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통합과 일치를 이룰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숙제예요. 이 문제가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서로 차이 나는 성격, 서로 다른 취미와 성향, 생각과 가치관, 과거, 현재, 미래의 서로 다른 일들, 많은 주제들, 자기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들, 이런 다른 점들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일치시켜 나가느냐, 이것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모든 단체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 부부를 보고 굉장히 오누이처럼 닮았다고 해요. 그런가? 우리 아이들은 말이죠, 자매가 언니와 동생이 어떤 데는 사람들이 구분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그 막내가 자기 언니가 수고하는 그 교회 반주자로 수고하는 교회에 갔더니 이렇게 나오던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막내를 보고 그 우리 큰아이인 줄 알고 막 얘기를 걸더래요. 한참 듣다가 나 아니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저와 제 아내가 또 성격과 어떤 그런 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아이들도 비슷하면서도 제각각 다른 점이 많습니다. 셋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우리의 차이를 하나로 조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조화를 못 시키면요, 밥 먹으러 갔다가도 메뉴가 달라서 따로 가야 될 정도입니다. 아마 모든 가정들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마음을 배워서, 그래서 서로 차이를 잘 조화를 이룰 때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너그러우신 주님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관용하시며 너그러우신지, 갈등과 분쟁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이렇게 너그럽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치와 평화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로 너그러움과 관용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8절 말씀이죠. 또 13절에 한 번 더 긍휼에 대해서 말하는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라니,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9절에 말이죠, 사람을 혼내지 않는다, 야단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10절에 보면 죄를 작게 처벌하셔요. 하나님은 죄를 작게 처벌하시는 분이십니다. 11절에 보면 그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 품이 넓으신 분, 모두를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선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고 또 거저 주시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긍휼이라는 말, 이것은 히브리어로 라하밈이라는 말을 쓰는데, 레헴, 즉 여성의 자궁을 말하는 단어에서부터 왔어요. 여자가 자기의 자궁을 찢고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를 전폭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용납하고 그를 받아주는 것이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용납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크고 깊은 공감 능력과 포용을 가지고 계셔서 무슨 짓을 해도 그를 이해해주고 포용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정치가와 공무원들은 바른 정치를 펴기 위해서는 긍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이 많아요. 근데 깊이 이해하고 용납하는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지도자가 되려는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은혜로우시다. 은혜는 신약에서 카리스라는 말을 쓰는데 값없이 주는 선물을 말해요. 하나님은 아무 대가 없이 무한히 인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을 때 일치와 연합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8절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 감정에는 희로애락이 있죠. 그래서 감정이 다양해요. 많은 감정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기뻐하고 화를 내는 것이 점점 즉각적으로 빨리 급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기쁨을 느끼고 쉽게 분노를 느끼는 것이 현대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노출되고 분쟁이 일어나요. 쉽게 급히 노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디 노하십니다. 웬만해서는 화를 내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가 주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화내는 본성이 아니셔요.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은 화를 더디 내시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줄 때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유대의 법에는 3번까지 용서해 주게 되어 있지만 자기는 좀 많이 해서 7번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깜짝 놀랄 기절할 만한 대답이셨죠. 이 말은 오래오래 끝까지 참아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용서해 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십니다. 경책은 꾸짖는 것이에요. 잘못한 것을 하나님은 꾸짖지 않고 스스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꾸짖고 지적하면 더욱 약해지고 힘들어져요. 따라서 경책보다는 격려와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과는 다르시십니다. 노를 더디 내실 뿐 아니라 품지 않고 금방 털어버리십니다. 우리는 쉽게 노를 내고 그 노를 오래 가지고 있으니 갈등과 분쟁을 자꾸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노는 마음에서 분이 일어나는 것이고 경책은 그 노를 표현하여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를 가진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꾸 경책하게 되면 인간관계가 깨지게 되고 갈등과 분노를 자꾸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화내는 것도 습관이에요. 자꾸 누구를 경책해 버릇하면 작은 일에 화내는 습관이 생기게 되고 그 습관이 남에게 상처 주는 인격이 돼서 인간관계에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노하더라도 지혜롭게 표현하고 화내지 마십시오. 자꾸 화내는 사람은 사람에게서도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집니다. 하나님도 물론 잘못에 대해서 분노하고 불의에 대해서 화내시기도 하셨지만 아주 드물게 그 화를 표현하셨으며 특별한 경우에만 화를 내셨고 그 화를 금방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책하지 마시고 그리고 노를 빨리 풀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죄를 작게 처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세요. 죄를 크게 처벌하고 싶은 본성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행하면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려는 마음이 절대 용서해 주지 말아요. 본때를 보여줘야 돼요. 이게 사람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작게 처벌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이제 끌려왔어요. 사람들은 간음죄를 죽음으로 갚으려고 큰 돌을 가지고, 짱돌을 가지고 와서 이 여인을 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보려고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땅 위에 글을 한참 쓰시면서 시간을 좀 보셨죠. 그들이 분노가 식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러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당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일 만큼 죄 없이 자기가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 둘씩 모두 돌을 땅에 떨어뜨리고 조용히 떠나갑니다. 예수님도 그 여자를 처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를 작게 처벌하실까요? 좀 죄를 강하게 처벌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공의롭게 행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작게 처벌하실까요? 인간이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 본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처벌하고 비난해도 죄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 안에서 드러나게 해야만이 비로소 죄를 이기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처벌하기보다는 오히려 말씀을 비출 때 믿음으로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처벌하기보다는 더욱 사랑하며 말씀으로 깨우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해도 죄 지은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처벌보다는 건져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남을 정죄하고 처벌하고 징벌하기보다는 사랑하여 바로잡고 고쳐내는 그런 쪽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인자,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을 쓰는데 사랑이란 말과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이 풍부하면 갈등과 문제가 사라집니다. 그 갈등을 자꾸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으면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 덮고 사랑하면 그 갈등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메마르면 문제가 커지고 힘들어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에 갈등과 분쟁을 화해 일치로 이끌어 가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문제로 분쟁하는 단체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을 달라고.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럴 때 분쟁이 사라질 것입니다. 갈등하는 가정도 하나님을 모셔드려서 사랑이 그 가정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할 때 가정의 갈등이 극복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잘못되었다 100년 따져봐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에요. 사랑하여 인자함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폭넓게 마음을 쓰게 되고 원수관계도 좋은 이웃관계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조급하고 과격하여 급한 성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느긋하심, 너그러우심을 배워야 해요. 현대로 올수록 급격하게 변하는 조급한 성품을 우리는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리차드 포스터 영성신학자는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 그 자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조급함은 그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쁜 것의 그 본질이 조급함이라는 것입니다. 조급함을 그래서 극복하지 않으면 영성도 믿음도 제대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자라는 것보다는 급성장을 좋아하는데 급성장은 꼭 무슨 질병과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영성, 행복한 평화는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습니다. 요셉을 정금같이 쓰시려고 하나님은 13년 동안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게 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지만 그때를 잘 이겨내고 참았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만인 위에 올리셔서 큰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훈련시키실 때에는
그래도 왕자 신분이었던 모세를 이렇게 비천하게 만드시는가 싶었지만, 그러나 그 훈련의 기간이 끝나고 나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영도자를 삼으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든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됐지만, 그 일 이후에 주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던 것입니다. 어떤 버섯은요 6시간이면 자랍니다. 그러나 호박은 6개월 자라야 먹을 수 있는 호박이 되고, 참나무는 6년을 자라야 나무 구실을 하게 됩니다. 건실한 참나무로 그늘을 들이우고 주변의 풍광을 아름답게 할 정도가 되려면 아마 60년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가정과 사회와 단체를 평화 화합으로 가득 찬 행복한 모임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배워서 오랫동안 노력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채우는 생활을 끊임없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배워나가고 실천시켜 나갈 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임이 아름다운 거룩한 모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면 아마 30년 60년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글에 보면 사역자들이 둘러앉아서 선교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논하고 있었다고 해요. 당시 6살쯤 되었던 아멜라라는 아기가 그 옆에 있었는데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성경 어디에 문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자 내가 아는 바로는 그런 단어는 없는 것 같다. 그러자 이 아기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조금도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시죠? 그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면서요. 깜짝 놀랐답니다. 이 아이의 말을 듣고 이 리차드 목사님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은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걸 깨달았답니다. 문제를 우리 삶에 없는 것처럼 문제를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는 것보다는 문제 자체를 거부하고 건너뛰는 것이 더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고통으로 가득 찬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골치 아픈 일로 머리를 썩이는 것이 죄임을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배웠어요. 인간의 삶에는 골치 아픈 일이 너무 많은데 그걸 가지고 자꾸 머리를 썩이고 그걸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믿음 없는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지으셨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인도하시는데 마치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믿음 없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통은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발과 팔로 열심히 순종하고 주의 뜻을 행하기에 힘쓰면 되는 것이죠.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굳게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며 평화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복잡하게 따지기보다 흐르는 강물처럼 결국 바다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귀결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루터는 이렇게 밤기도를 드리곤 했다 그래요. 하나님, 이것이 제 세상입니까? 하나님 세상입니까? 하나님 세상 아닙니까? 이것이 제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 세상이고 하나님 교회라면 제발 하나님이 좀 돌봐 주십시오. 저는 피곤해서 자러 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잠이 편안하게 왔다고 그래요. 조급하지 마십시오. 심각하고 문제를 의식하고 낙심하면서 그렇게 애써야 할 정도로 그렇게 인생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너무 빨리 너무 앞서가는 것은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본받아서 조금 천천히 너그럽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평화와 일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 연합주일인데 우리나라에 수십 개 혹은 100개 이상의 기독교 교파가 있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에요. 갈라지고 찢겨진 교계 참으로 안타까워요. 하나로 어떻게 일치되고 연합될 수 있을까요? 가톨릭 교회처럼 한 깃발 한 체제
강제로 모이게 하면 될까요? 참으로 연합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용납하면서 일치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성도는, 모든 이 땅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너그러우심과 관용을 배워야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대학도 졸업하지 않았는데 IT 산업의 최고 천재였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었죠. 그가 갑자기 췌장암에 걸렸어요. 6개월을 넘기기 어려운 중병에 걸린 거예요. 세계적인 그런 기업에서 가장 바쁘게 유능하게 일하던 사람이 말이죠. 결국 몇 달 만에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를 남겼다고 해요. 나는 너무 일에만 올인했다. IT 산업에만 모든 것을 바쳤다. 내 가족과 내 영혼에게 남겨놓은 것은 하나도 없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크게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가족과 영혼을 위해서 제대로 해놓은 것이 없으니 무슨 소용이냐 하는 회한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빠르게 달려가는 사람도 사실은요, 그리 대단히 큰 일을 이루었다 할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영위하시면 됩니다. 여유 없고 바쁜 마음이 넓어지고 너그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정치가 진영으로 나뉘어서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난리죠. 아주 정치 얘기를 하면 부들부들 떨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흥분하는 분들도 있어요. 기독교 안에도 여유와 너그러움이 사라지고 서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네 교회 내 교회 보수 진보가 개인 구원 사회 구원 이래가면서 반대로 막 나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너그러우시듯이 우리도 너그럽게 살아야겠습니다. 첫째로 긍휼히 여기십시오. 둘째로 노하기를 더디하십시오. 셋째로 비판과 정죄를 즐겨하지 마십시오. 넷째로 죄를 작게 처벌하십시오. 다섯째로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가정도 평안하고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모든 사회단체 생활의 장들도 화합과 평안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화합의 도리, 일치의 도리를 이 땅 위에 전해야 할 책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아멘.